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반절 지나갑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고 뭐 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기억도 가물가물한 게 벌써 날짜로 생각하면 80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말 살같이 빠른 세월임을 또 한 번 느끼게 되고, 다른 해와 또 달리 2020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질적인 친구가 옆에 붙어 있어서 더욱더 좀 힘들게 어렵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 5월 말에 600만 명 숫자였거든요. 한 달 사이에 4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쭉 추적해 보면요,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3월 16일자부터 이 숫자들을 카운팅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3월 16일자에 전 세계의 확진자 숫자가 16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8만 얼마 정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신천지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었고, 일본은 요건 배 때문에 좀 있었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16만 명 정도 숫자가 4월 3일 날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석 달도 안 됐어요. 100만 명 돌파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경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겠고, 그거 잡다가 다른 거 다 놓치겠다라는 심정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나마 질본이 또 그런 방역의 시스템이나 검사 시스템이나 또 추적하는 시스템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본의 관계자들이나 의학자, 그런 의료 관계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 정도로 관리를 해도 이 정도인데, 브라질이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 지금 브라질이나 남미가 왜 문제냐면요, 지금 거기 남반구잖아요. 겨울이에요. 우리는 여름이지만 거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명이 나옵니다, 브라질. 근데 그 숫자가 다 나온 거냐?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숫자가 더 많아요. 브라질은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검사를 한 숫자의 50%가 확진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130만 명도가 확진이 됐는데 검사를 300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숫자를 애들이 한 1000만 명을 검사하면 진짜 5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브라질의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는 지금의 숫자보다 10배는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이 어느 모습으로 터지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지, 과연 세상의 흐름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 지나갔어요. 이게 한 2년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모르고, 백신이 개발된다 하도 완전히 잡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질병을 허락하시고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은, 특히 안양교회 성도들은 더욱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질병을 그냥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과연 내 인생에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정말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회복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8절부터 하시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떻게 인생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연장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다투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인하여 공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인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인생, 즉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어주신 판결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버려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속에 담긴 의미는 기다림의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곤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인 줄 알지만 스스로 고집 부리는 인생, 스스로 그렇게 기어코 가겠다는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그 길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깨달아봐라. 네가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살다가 과연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인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주관자로만 계셨다면 그냥 그대로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 해로움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이 가는 거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그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걸 내버려 두시고 겪어보고 느껴보라고 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 잡들이를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의 그 방랑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하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하시기까지 허락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 전 단계로 그 인생의 결과를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의 그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세워요.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만 해도 우상숭배는 그냥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서 세우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그럴싸한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지금도 물론 있죠.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교묘해져서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요즘 시대에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완전히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요?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 욕심, 이 정욕, 이 탐심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탐심은 뭐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우상,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럽고 추한 우상이 어쩌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에 목숨 걸고 돈에 인생을 거는 인생, 그들의 결국은 돈 때문에 결국은 그 돈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또 다른 쪽으로 발전하게 된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이 인생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오늘 6월 28일이 동성애들한테 특별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맘때쯤에 서울에서 무슨 축제가 열렸다고요?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좀 막혔어요. 브라질에서 원래 그런 퀴어 축제가 제일 크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지금 난리잖아요. 취소됐어요. 미국에서도 취소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는 동성애자들이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지금. 왜? 모였다가는 더 욕을 먹으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욕심에 내버려 두신, 자기 욕심에 빠진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처음에는 숨어서 은밀하게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걸로 하면서 내가 동성애를 한다라는 것을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터뜨려요. 그걸 뭐라고 하죠? 홍석천이 그거 했잖아요. 커밍아웃이라고. 커밍아웃. 말도 잘 붙여놨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쩔 거야? 뭐 마음대로 해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특히 연예인들을 통해서,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지향합니다. 커밍아웃이 마치 용기 있는 사람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인 것처럼 만들어내요. 포장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용기 있다, 우리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막 이게 뭐예요? 그렇게 뭉쳐요. 그래서 클럽이나 이런 데 뭉칩니다. 자, 그렇게 뭉친 사람들이 이제는 야, 우리들도 한번 소리를 내자. 뭔가 조직을 해서 힘을 내고 법도 바꿔보고 뭐 하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한번 상정이 이루어졌었어요. 상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정의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상정이 되려면 15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일종의 거기로 넘어가면 심의를 해요. 이 법이 과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토론 과정에서 취소가 됐어요. 왜? 기독교나 이런 데서 계속 항의를 해대니까. 우리 모임에서도 항의했어요. 광주 지역 모임은 아예 그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막 항의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그거 그런지 모르고 사인했대요. 그러니까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옆에 동료 국회의원이 나 이 법을 이번에 올릴 건데 사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발의를 할 때 이 사람이 사인을 해줬어. 그러니까 자기도 품앗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자세히 안 믿고 괜찮겠지 싶어서 사인했던 거지. 그런 내용인지 전혀 몰랐다는. 실제로 그런 법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올릴 때 제대로 검토하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올리면 그냥 옆에 동료들이 품앗이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올라가 버리면 나라가 뒤집혀지고 세상이 뒤집혀지는 법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근데 취소가 됐어요. 2번이나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할 겁니다. 근데 상정이 되어서 과연 법이 법제화 될는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에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요. 자기들을 옹호해달라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들었는데 그 플래카드에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Jesus was gay. 써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였다고요? 게이였다. 그렇게 써있어요. 플래카드를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동성애자였으니까 성경이 그런 모습을 있으니까 이걸 죄악시하면 안 된다.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뭘 근거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들이었잖아요. 남자들이 막 같이 뭉쳐다니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게이들이 실제로 뭐도 주장을 하냐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를 둔지 아세요? 이 동성애자들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동성애자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둘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서로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주장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망가져야 정말 정신을 차릴지 알 수 없는 지경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전 세계에서는 말도 못해요. 자, 그런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다 포장을 해버리고 왜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에게서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린 동성애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죠.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떳떳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나 다른 죄악이나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무엇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자, 뒤에 말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공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에 해당하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형입니다. 인생에서는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좀 강해요, 약해요? 우리나라 법이요? 이렇게.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미국에서 저를 받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소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미국으로 안 보내고 미국으로 송환하면 거기 가서 징역을 엄청나게 먹게 생겼으니까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한국에서 벌받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고 아들을 고소한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 죄인들에 향해서 관대하면 그 정도예요. 소년법은 빨리 좀 없애자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끝까지 안 없애잖아요. 사형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사형을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법을 좀 강화시킬 필요 없잖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법도 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연도가 되는 법은, 그런 죄는 누가 봐도 정말 악랄하고 극악하고 정말 저런 사람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돼. 인생에서 지우는 게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죄가 있다거나 뭐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법에서 뭐를 쳤으면 좋겠어요? 사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사형을 내려 안 내려. 안 내려요. 막 그런 사람을 갑자기 뭐 무슨 징역 5년에
집행유예 6년 이렇게 치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유전유죄, 유전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여기 21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런 죄에서 깨끗한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런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죄악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우리의 속을 한번 뒤집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다.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죄악들입니다. 자, 나머지의 죄악과 이 죄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뒤에 있는 것들과 이 네 가지가 차이. 이 네 가지는요, 자기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내 속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네 가지는 불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불의의 반대말, 로마서에서 불의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네? 불의의 반대말,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것이 불의예요. 이 불의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심정,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원천입니다. 원천이에요, 이게. 이 불의로부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악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나와요. 그리고 그 탐욕과 악의와 추악한 것들이 결국은 퍼져나가면서 결국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엉뚱한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즉 근원적인 것이 이 불의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불의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원죄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죄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불의가 없나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냐면 이 불의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요. 속을 더럽게 만듭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속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남에게 직접 해코지는 하지 않아도 자기 눈으로, 속으로, 마음, 생각으로 범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남이 잘못된 것을 봤는데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막 누가 가다가 막 갑자기 확 넘어져요. 길을 가다 넘어져요. 그러면 웃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웃겨. 얼음에 막 미끄러운데 막 보면 꼭 그런 날 왜 미니스커트 입고 막 구두 신고 막 그렇게 가는 아가씨들 있잖아. 그런 날은 좀 운동화 신고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몸도 연약하고 힘도 별로 없는 여자가. 그러면 불쌍해서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막 재밌다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공유하겠다고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잘못된 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불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 마음 안에 이 불의가 얼마나 차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의의 우리를 오염시킨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 그룹,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 자,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나옵니다. 왜 시기를 하죠? 어떤 때 시기를 해요? 자기보다 잘 되거나 뭔가를 얻거나 또 남의 칭찬을 해주거나 또
심지어는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그냥 좀 이뻐. 그냥 그 이쁜 게 죄예요. 가지고 왜 뭐 이쁜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뭐 인간성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고 해요. 이 시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나와요.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나와버립니다. 이게 관계를 깨뜨려요, 정말로. 그리고 살인이 나와 있어요.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나는 살인죄와 무관한데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달라요. 자, 하나님은 뭐를 살피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중심을. 야, 근데 내 마음속으로 누구 한번 안 찔러보신 분 계세요? 내 마음으로 누구 한번 찔러보지 않으신 분? 누구 한번 정말 안 죽여보신 분 계세요? 내 마음으로. 실제로는 안 죽이죠. 실제로는 못 죽이죠. 실제로는 제어가 되지만 왜? 법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마음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이 속사람을 다 아십니다. 낱낱이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직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증거가 안 되니까, 증거가 모자라니까 무죄로 방면되기도 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게 재앙이고 이게 마지막인 걸 생각한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헛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사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하셨어요.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을 죽여요 도대체? 운전하다가 그냥 옆에서 뛰어드는 사람 보면 그냥 막 갑자기 막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벌써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실제는 못 받죠. 왜? 내 돈 나가야 되고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봐도 더러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과연 볼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인생을 들여다보면 과연 희망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때를 마감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참고 계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자백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니까 오늘 하루를 참고 계세요.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생을 쏟아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구원의 때에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성도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난 인생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분재, 그리고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하는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찔리시는 분. 수근수근. 수근수근 하면 남자가 많이 찔릴까요? 여자가 많이 찔릴까요? 여자. 정말이요?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들도 수근수근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좀 티가 안 나죠. 여자 3명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접시가 깨져야지 했다고. 일단 4명이 모이면 한 사람 죽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아예 발가 벗겨져서 도마지를 당해가지고 난도질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정말 왜 모이기만 하면 누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튼 자기와 연관되는 사람이 제일 난도질을 당해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수근수근하고 남 이야기하고 헐뜯고 뭐 그런 거를 아주 가십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을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 그러나 그것이 무엇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도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느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사니까 그냥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한 것입니다. 우매한 자. 이 우매는 뭐 우리 말 그대로 하면 멍청한 건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매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미국에 있는 철학자 그리고 정치학자 중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는데요. 이 잉거솔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책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손에 있는 회중 시계 있죠. 그 시계가 있었어요. 그 시계를 딱 놓고 뭐라고 하냐면 5분을 딱 찍었어요. 5분. 우리에 얘기하면 알람을 찍어놓은 거예요. 5분을 딱 맞춰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5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동안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5분 동안 하나님을 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알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그리고 5분 동안 하나님을 비방했는데도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시간을 불렀어요. 그리고 5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해댔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저 같으면요 5분이면 뭐예요? 5초도 되기 전에 죽여요. 그냥 그 소리 한마디로 나오기 전에 아마 죽일 거예요. 근데 5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의기양양해요. 봐라 5분이 지났다. 하나님 안 계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일평생을 아니 지금 인류 역사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인내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5분 만에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참아내실 거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뭐 하면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착각입니다. 정말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뭘 해주시는 분도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들어주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 그렇게 참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의 어떤 것이 아쉬워서 그걸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 그날이 되기 전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기 바로 전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로 나를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믿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이유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라도 들어오라고, 그렇게라도 돌아오라고. 그리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생각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 뭐죠? 배약. 뭐예요? 이 배는 뒤집을 배예요. 엎을 배입니다. 뭐예요? 약은? 약속이에요. 배약은 뭐냐면 약속을 뒤집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다 지키신 분 계세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다 지켰으면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세상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깨뜨려요. 약속 잘 깨뜨린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안 지켜요. 실제로 자기가 해놓은 것 사약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약. 선거 나올 때나 뭐 대통령 나올 때나 뭐 할 때마다 뭐 하겠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공약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공약은 지키는 것이 공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약하면 그 앞에 공짜를 뭘로 써요? 빌공짜를 써요. 헛된 약속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쟤는 말뿐이야. 쟤는 안 할 거야.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들어주고 속아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 세상은 거짓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위반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오죽하면 모든 법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처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하겠다라고 해도 안 돼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 약으로 되어 있죠. 뭐냐?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엎어질 수 있고 이것이 깨질 수 있는 약속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그 무엇을 깨뜨릴 수 없고, 하나님 스스로 정한 그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절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고 모두 구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사형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죄로 그냥 죄를 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과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법으로 안 되는 것, 법을 통해서도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요? 심각하게 고민하죠. 정말 무엇이 죄인지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었나?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여전한 죄인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 죄인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뿌리를 내버려 두잖아요. 오염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음식 가지고 타박을 해요. 뭐를 먹냐 어쩌냐, 손을 씻고 먹냐 안 먹냐, 뭐 정결의 의식이 없다, 뭐 왜 안식일날 먹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러운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잖아요. 이 겉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진 것도 더럽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건 뭐예요? 우리 속이에요. 속. 이 사람의 속보다 더러운 게 없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 속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좀 참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겉으로 포장했잖아요. 좋은 옷으로 화장으로 깨끗한 걸로 뭔가 막 유행스러운 걸로 포장을 하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내 속에 정말 뭐가 차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위선적인 게 차 있는지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비결, 하나님께 다시 서는 비결은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는 그럴싸하게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나는 이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깨뜨리고 있는지, 지역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 세상인지,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혼자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도 의지를 못해요. 누구도 못 믿어요. 얼마나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 정말로 그럴까 이렇게 사기꾼에게 잘 속아납니다. 정말 사기 안 당하려고 이것저것 다 만드는데 정말 그걸 만들어준 사기꾼한테 당해요. 아무튼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헛된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정말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스러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 뭐예요? 정말 이 땅이에요? 지구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장현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와 맞바꾸시겠다고,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생 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